오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바로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예요. 바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다, 또한 희락의 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 나름대로 받는 은혜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에 따라서도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좋아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저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내다볼 때 목회적인 필요에서도 이 빌립보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빌립보서는 아주 정말 순수하고 그러한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 기독론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독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2장 8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적게 높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사 영원한 이름을 주시고 능력과 영광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의 복음이요, 특별히 이 기독론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깊은 말씀이죠, 사실. 그만큼 빌립보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고난을 이기는 기쁨이 여기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고난을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이 이 서신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빌립보서는 소망적인 복음인데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창조적인 세계를 내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락적인 볼 때 빌립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이 복음이나 기쁨이나 소망은 전부 다가 실제적이다. 실제로 이 생활에서 그대로 그것을 옮겨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또한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생활 속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세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은 첫 번째 별명은 옥중서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몸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아주 귀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죠. 더욱이 바울은 언제 죽을는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 그런 위기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 적당히 쓰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쓰는 거예요. 이런 점만 보더라도 빌립보서는 실로 아주 중요한 편지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온 편지, 생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써 보낸 편지이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별명은 사랑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속에는 단 한마디 어떤 정죄라든지 또한 권면이나 특별한 충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서나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물론 고린도 같은 것은 반드시 교리적인 면이나 혹은 생활면에서 그 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사람까지 이름을 직접 기록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내쫓으라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잡아라.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사랑스러운 말을 시작해서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한 복음이에요. 오직 감사와 사랑 얘기만 있는 것이죠. 셋째 별명은 희락의 복음입니다. 기쁨의 복음이죠. 제가 오늘 제목을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뻐한다, 기뻐하리라고 하는 말이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이 그저 밑도 없이 끝도 없이 그냥 뭐 기뻐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니, 쉽게 말해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가만히 있어도 말이죠, 그 기쁨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읽기만 해도. 그래서 내가 뭐 너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으니 너는 좀 즐거워하라 이런 식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도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함께 기뻐하리라. 2장 가서는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관제로 완전히 자기 몸을 다 짜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뻐하면요, 병도 떠나가고 마귀는 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즐겁게 잔치를 베풀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옥에 갇혀 있고 그 답답하고 위험한 시간에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눈물이 뚝뚝 떨어졌고 기뻐서 감사해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전도란 것은 아무리 우리가 어렵게 살더라도, 몸이 약하더라도, 사업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싱글벙글 감사하면요, 전도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거지상을 하고다가 전도해 보세요. 만나기도 싫어요. 만나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환경과 관계없이 역설적인 기쁨을 지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죠.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 기뻐하면서 감옥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찾아봐야 깊은 의미가 있는데, 빌립보서 교회는 주 한 52년경 제2차 선교 여행 때 어느 날 밤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소아시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고서 마게도냐에서 소리 막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아시아 교회 복음을 이제 맡고 유럽으로 가라는 것이죠. 이래 바울은 소아시아 교회를 가려던 계획을 바꾸고 배를 타고서 유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여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디아, 자주상자. 아주 그분이 이 빌립보 교회에 헌신을 했어요. 그런 낯선 도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귀신을 들린 여자아이를 하나 고쳐줬는데, 이것 때문에 또 감옥에 가잖아요. 우리가 사정적인 말씀 보면 감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지 뭐냐면 그 아이가 하도 불쌍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바로 매를 맞고 죽을 기운이 됐는데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살인자요, 괴수 중에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고 사람이 고쳐지고, 그런데 막 찬송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렇게 와서 순교를 하는 것인가, 막 기쁨에 벅차서 찬송을 부르다가 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옥문이 열리고, 할렐루야, 막 옥이 흔들리고 그때 간수가 일어나서 벌벌 떠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그러나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요. 다 빠져나간 줄 알고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때 정신을 차리고서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유명한. 예. 그래서 이 간사가 회개한 사건이 나고 그 집이 예수를 믿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이런 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찬송을 부르는 옥문이 열리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서는데 바로 루디아라는 또 그런 여자 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분인데 아주 헌신하고 해서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쁨보다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뭐 슬퍼할 일이 있어요. 슬퍼할 일이. 매주 맞았다고 슬퍼합니까? 저도 우리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가서 얼마나 욕을 먹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정말 그 기쁨이 넘치는데요. 제가 뭐 기뻐하려고 기뻐한 것도 아니고 한데 딱 무릎 꿇었는데 그 기쁨이 막 샘솟는 것 같아요.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막 찬송을 부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종말론적이고 신령한 기쁨이요. 능력이고 죄를 이기고 의심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바로 이 기쁨이 바로 복음을 이루는 능력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락의 봄이다. 기쁨의 서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편지 쓰게 된 동기를 목적을 보면은 주 63년에서 64년경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이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의 선생님이 지금 저 먼데 가서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딴 교회 어떤 교회도 거기를 기도만 했지 뭐 선교 헌금을 모아서 한 몇 달을 걸려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그 선경금을 걷어서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젊은 목사인 에바 브루디드를 통해서 가서 그가 직접 섬기고 왔어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낼 때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것도 사다 드리고 또 사식도 좀 넣어드리고 이런 바울이 볼 때 얼마나 사실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4장 18절에 보니까 너희의 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하겠어요. 또 15절에는 마귀와 드네를 떠날 때는 주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게 아무도 없었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인도라든지 이렇게 국내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규모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는 많았지만은 정작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만한 그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빌립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따뜻한 사랑이 고마웠을 것이고 그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또 목적은 뭐냐면 에바 프로디드가 와서 그 젊은 목사가 병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단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이 소식을 들었던 빌립보가 밤낮으로 처리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또한 본인 자신도 엄청나게 기도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에바 프로디드가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 선생이 써주는 이 빌립보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이 편지예요, 이 편지. 그러니까 거기에 뭐 다른 말이 필요 있겠어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예수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고 죽으셨다. 그분이 살아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사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고 그 이름을 우리가 높여가는 것이 이 복음을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대한 사랑을 신뢰를
그것을 딱 표현한 것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교회는 필리포 교회는 화목이었어요. 화목한데 조금 당시에 뭐 필리포 교회도 열심히 하는 두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질투란 것이 좀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렇죠? 아무래도 자기가 더 잘하려는 질투 막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기가 있는데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정말 아주 이 권면에도 말이죠. 아름답게 권면을 냈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의 기업을 누리게 될 터이니 싸우지 말고 좀 아름답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소개를 했는데 자기가 예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둘루스인데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사고 파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냐면은 말이나 당나귀도 사고 팔지만은 사람을 사고 파는데 당나귀는 말할 수 없고 이 종들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똑같이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아무런 주권도 없고 그런 것이 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의 종이란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사도 바울의 소유권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망, 건강, 지식, 재능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보면은 값으로 나를 사셨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걸어가신 영광의 주께서 피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러해서 자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뇌값을 치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내가 그리스도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지 종인 것이지 뭐 자기 뜻대로 다 하면서 어떻게 종입니까 그게. 하나님 백성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노예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말이 없어요. 주인의 뜻이 노예의 뜻이고 주님의 생각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고 판단조차도 안 하고 오직 그리고 명령이 있으면은 순종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는 거예요. 노예가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는 그러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오직 명령대로 행하는 그런 주님의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종의 개념을 또 영광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또 여호수아 다윗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은 나는 노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인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부끄러움 이름으로 아니고 영광된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영광 우리가 천국을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절에서 바울이 이 편지 수신인을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이렇게 칭하고 있는데 성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오스 또 히브리어로는 카도시라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한 무리가 모인 것이 성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란 말은 특별히 뭐로 떠나서 생각도 구별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구별되고 목적도 의복도 운명도 구별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운명, 구별된 사상, 구별된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쓸 때에.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이요. 연합이라는 것은 성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은 죽어지고 예수만 나타날 때를 신비한 연합이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세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상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생활하는 가장 신비로우시면서도 가장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표현한 용어가 바로 그리스도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이잖아요. 그렇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면면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데 은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여러분 이 축복이라 카리스 축복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쁨이라도 가리킵니다. 다음에 평강 은혜와 평강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평강은 히브리어로 살롬 그죠? 헬라어로는 엘레이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헬라식과 축복과 히브리어식 축복을 동시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의 두 문화권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와 평강의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말하는 그거예요. 어디 가나 저기 가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축복의 근원인데 바로 그 근원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은 우리가 후리 인사를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적으로는 동등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동등을 의미하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러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은혜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서시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니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기쁨과 영광이 은혜의 평강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